267장 찬양합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에 죄 씻었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은 21장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이용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이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본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21장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21장은 20장과 짝을 이루는 시편이에요. 우리가 20장은 왕을 포함해서 전쟁에 출정하는 출정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1장은 승리의 찬송이에요.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화답의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21편 보면 먼저 20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20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병거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출정하는 신, 이것을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나아갈 때도 너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적대하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창과 방패도 안 들었었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다. 너 우리 하나님 개 무시했는데 한번 봐라. 그러고 급소에 이마에 박혀서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과 창과 방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죠.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거에 환상에 꽂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주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호와여 이렇게 안 하지만 왜 우리를 대신 화목제물로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더 높으지 않아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20편 7절에 보면 전쟁의 출정식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20장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21편은 그 방패를 가지고 승리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승전가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는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1편에는 보면 왕으로 시작해요. 반대로. 그렇잖아요. 왕이 20장에는 왕을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21장은 바로 왕이여 여호와의 왕이여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왕이, 물론 우리가 시편에서 지금 보는 말씀은 1순위가 다윗 왕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 현재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 다윗의 전쟁사를 읽는 것이 아니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다윗 왕이겠지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사야 50장 51장 순환장에도 읽어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며, 에디오피아 왕이 왔을 때 이거를 읽는데, 성경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누구냐? 그때 빌립이 옆에 가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당신이 이거를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바로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와 나아로, 당신은 대표니까. 어떻게 보면 왕은 아니었지만 내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내무부 장관, 경제부 장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왔다가 그냥 어떻게 세례를 받고 가장 왕 빼놓고 높은 자에게 세례를 빌립이 베풀잖아요. 우리의 교단에 헌법이 있으니까 뭐 학습 6개월 뒤에 세례 주고 뭐 이러죠. 성경에 학습이라는 게 안 나와요. 왜 생겨났나? 금방 세례 받았는데 금방 6개월도 못해서 딴짓거리하고 버릇을 또 못 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혜 있는 목사님들이 야 이거 세례 받고 다음날 딴짓거리하면 이게 무슨 낭패냐. 그러니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 6개월 지켜보자.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서 세례를 주자. 그래서 세례 받은 장면은 나오는데 학습 받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게 교단의 정책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학습을 안 받게 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급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이 대학교 2학년 때 저도 이제 군목으로 가려고 시험을 봤잖아요. 군목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근데 군대 목회로 재학 중에 소위로 입관을 해야 되니까 대학 2학년 때 선 목사 한 수를 줘요.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 한 수를 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럼 6년을 당겨서 주잖아요. 지금 군대 가면 당장 목사 행세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사병으로. 그래도 명칭이 지휘관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군목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으로도 불러야 되죠. 그런 지금도 특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고 가는데 언제 학습시켜. 그래서 병상에서 죽어가는데도 침례도 베풀 수 있고 세례도 베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위급성을 나타낼 때 구약에도 많은 그런 사례가 있다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오늘 시편 21편에는 이 왕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죠. 2차적에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 당했나. 예수 그리스도 찬양이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출애를 보면 별이 붙어 있죠. 왕을 상징하는. 실제적으로 2차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왕으로서 모사를 되고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이시면 끝인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시편 읽는 우리는 뭐냐? 어쩌라고? 다이당만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알고 우리는 읽으란 소린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벼운 노래 같지만요, 시편은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26년 만에 시편 강의 처음부터 한 편도 안 빼놓고 가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예. 이 150편까지 있는데 모든 것을 통달해야 강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사건별이 아니잖아요. 뭐 사무엘상 이런 거 보면 다윗의 전기면 다윗의 전쟁사를 따라가는 거지, 거기에 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죠. 사건들이. 예.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인가? 자, 베드로전서 2장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도로 끝인가? 아니죠. 예.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이 말씀도 이제 외워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냐? 대제사장도 아니고 구약 때 제사장도 아니고 회중인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직분 그런 것에 함몰되어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동달한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직책을 하는가? 이거는 교단의 직책, 교단의 우리의 임직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2장 9절부터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단수가 아니잖아요. 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든, 무슨 소리예요?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소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은혜, 자비로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뭐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대제사장 행세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너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또 세워요? 또 동물의 짐승에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보다도 귀한 우리의 생명 바쳐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제사는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근본을 알고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복잡하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명령을 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전심전력 다하라. 모든 것 다 제쳐두고 그것이 우선순위다. 그러려면 7 집사를 선출해라.
그 명령이 직제의 시작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편하려고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근본의 본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기쁨이 온다 할지라도 초란되지 말고 묵묵히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다시 옵니다. 10편까지 와서,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의 시 맞습니다. 다윗에 관한 거잖아요. 21장 표제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되어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시가 맞는 거죠. 2차적으로는 예수의 승리와 위엄이 같이 가고 있다. 마지막의 세계는 우리도 약한 자고 자격이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구별하고 있잖아요. 구별.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 자체에서도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길도자, 도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거룩하게 떠받들며 가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 나왔다고 시끄럽게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살짝 벗어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다. 그래서 달을 이자를 써요. 그래서 이단. 그러면 끝단자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끝이 다르다. 그럼 끝이 어떻게 다르는가?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꼭 지가 재림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한국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야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을까.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단. 그 속에 내용이 어떻든 딱 한자가 한 단어로 딱 규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단은 뭐가 다른가? 여기 이단은 뭐가 뭐라 그러고 저기 이단은 뭐라 그러고, 결론은 성경과 다른 거죠. 사이비는 다른 거예요. 사이비는 성경을 전제로 하질 않아. 결론. 그죠? 이단은 성경 가지고 다 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처음 이단이 끌어들어오는 것도 처음부터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안 하죠. 그 과정이 대부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한 3년, 4년이 걸려요. 쉐네 시키는 거죠. 3년. 그 로밍 시킨다 이 말이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보세요. 지금도 김정인 30대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눈물이 흘리잖아요. 꾸며는 눈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앞에서 막 황송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30대 지 아들 같은 자 앞에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 1, 2년만 구름이 당했냐고. 태어나서 보육시설부터 수령님, 매일 갖다 대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신적으로 떠받던 존재가 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몰래 지하에서도 십자가를 놓고 막 축치는 거죠. 잡아다 가두고.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제2인자가 없게 아예 만드는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핍박할 때 종교적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불태웁니다. 근데 없어지냐고요, 성경. 더 많은 국가가 번역돼서 점점 늘어났지. 없어졌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마술을 하는 자가 딱 사울을 보니까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마술쟁이가 오로지 하나의 목적이 저 기술을 사는 데 있었어. 그걸 업으로 삼으려고. 사도 앞에서 뭡니까? 돈 주고 좀 살 수 없습니까? 아이, 두기고라는 청년이 떨어 죽었는데 살리는 데 있잖아요. 보잖아요. 의사에 비하겠어요? 진짜 원하는 사람은 가짜 의사증을 내놓고 의사 짓을 해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데 얼마나 마술사가 부럽겠어요. 자기는 늘 눈속임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데 이건 진짜다. 그래서 다가가죠. 혹시 가능할까? 배워서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완전히 죽삭을 당하는 거죠. 너는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아냐? 망할 자다. 저주를 없어버리잖아요. 그 앞에서. 복음은, 능력은 싸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믿고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3차는 예수님의 승리와 이음을 나타내고, 세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십니까? 그렇게. 그래야 기도에 답이 나오잖아요. 뭘 넣고 기도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기도 제목도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왕이 주의 힘으로. 이게 권세와 권능이 아니겠어요? 주의 힘으로.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어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36년을 쭉 이렇게 개척을 해서 걸어왔잖아요. 이제는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걷어쳐버리려고도 했고,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중간에 병들어 죽고 장례를 13번을 치렀어. 그러면서 오늘 카톡방에 꼭 일하면서라도 들어보세요. 정현재 그 서울대 의대 교수님 유명한 분이신데 죽음에 대한 강의를 800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현직 의사가 엄청난 그 명예 지금 의사로 계시지만 백발이 된 노인 죽음의 강의를 800번 했다는 것은 얼마나 오래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얘기하죠. 자신도 50대에 의과대학에서는 사월을 가진 적이 없대요. 딱 호흡이 떨어지면 죽음으로 판정을 하고 hin천 씌우잖아요. 아주 과학적인 거죠. 그럼 언제부터 죽음으로 볼 거냐? 숨이 멎는 순간,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50살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거지. 매일 시체를 앞에 죽음을 내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정작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느 날 한 계기가 돼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다르게 생각이 됐고
생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의 의미도 있겠지만 6살, 7살 자들이 죽음으로 떠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들의 영혼들. 그런데 죽음 직전에 6살, 7살짜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비몽사몽간. 저 아이의 눈에 보여지는 세계는 무엇인가? 오래 살았다가 뭐 경험을 얘기한다라고 그러겠지만 6살, 7살이 무슨 경험이 있냐고요. 뭔가 있다. 영혼의 세계라는 것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뒤에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했어. 그러면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자살의 원인이 된 고통이 죽어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너희가 죽은 곳에 사후에 모였을 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지옥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그 현상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미 생명을 내가 끊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 지옥을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처음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이러지.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의 주변 사람들을 보죠. 저도 53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요 또렷하게 꿈이 나타나요. 우리 주사님 권사님들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암으로 전리성 암으로 돌아가셨구나. 깡마리 우리가 선전에서 보다시피 뭐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기아로 죽어가면서 형태가 또렷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러다 버떡 깨보면 꿈이죠. 근데 의미 없는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뭐 권세에 앉아 있고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오늘 1절처럼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맞단 말이에요. 깊이 가보면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도토리 기적이요. 재산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면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뭐 조금 배웠다고 우쭐대고 뭐 그러나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를 하려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는가? 오늘 아침에도 3번 깼어요. 깨보면 2시, 깨보면 3시간. 근데 막 피곤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꼭 5시간, 6시간 자야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라 숙면 1시간을 자더라도 그걸 못하고 얕은 잠을 자니까 10시간 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자다가 다시 또 자면 안 돼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깼으면 또 자지 않게 해서 뭐라도 듣고 성경책이라도 보고 찬송이라도 듣고 그랬을 때 우리가 출근하는 8시 9시가요 최고 활동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늦잠 잔 놈은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앉아있어도 1교시 2교시가 수면에 안 깨어나 있다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학적이잖아. 제일 좋은 컨디션이 된다. 9시가 6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도 과학적으로 얘기해요. 중고등부 때 얼마나 꿀잠 자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요. 목사님 미흡지. 근데 그것을 아는 아이는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 이제.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걸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예습이 다른 아이들은 못하고 가지만 이 아이는 7시부터 한다고 해도 2시간이면 그날 배울 것을 다 하고 간다 그 말이죠. 어떤 애가 잘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어떻게 이기고 이렇게 새벽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막 끌려서 나온 것 같지만 못 나오잖아요. 잠에 취해서. 쉬운 게 아니라고.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내가 혹시 실수할까봐 하버드도 큰 시계 사다 놓고 우리 집에도 큰 시계 그거 울리면요 온 층이 다 들을걸요. 근데 울리지가 않아요. 왜? 3시 반, 4시 반에 깨버리니까 4시에 맞춰놔도 먼저는 미리 눌러버리잖아요. 시끄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대비를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놓기는 했는데 깨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고 깨는 것도 우리가 이거는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눈을 뜰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자, 21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했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소리의 비유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10장 배울 때 찬양했잖아요. 나의 마음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4절 가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이미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임신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딱 지명했죠. 바로 당신입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아이를 그렇게 잡아다가 잡섰으니까 그때 단칼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로 따지면. 근데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연장한다라고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그렇지만 네가 연장해서 살 거지만 왕이여 당신이 죽은 것보다 더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그게 압살롬의 죽음이었고 통곡하는 압살롬의 다윗의 왕이 시편을 우리는 시편 3편에서 했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 12절로 건너가 보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이다. 승리의 화살이잖아. 화살. 1차 다윗, 2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3차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다 그러잖아요. 네.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사건 어려움을 다 겪고 우리 평강교회도 26년 차 온 거지 어떻게 점프했냐고요 갑자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밥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한 생일차에 10일차에 나서 항상 합해서 해요. 근데 또 구별해 준다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오후에 나가서 케이크 하나 사와서 축하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명의 손자들이 케이크 먹고 싶어서 할아버지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기쁨을 상상을 해서 느끼겠습니까? 내가 또록또록한 눈을 본 거예요. 손주 할아버지가 안 되어봤는데 그걸 말한다고 그게 기쁨이 느껴지겠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가족방에 올려놨더니 우리 큰누이가 보고 그 맛에 사는 거지. 그 찬송하고 애들이 축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뭐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추수의 열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 것이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뭐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래봬도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백성 삼아준 것은 당연한 거고 삼을 뿐더러 너희의 직책은 왕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죠.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 3개. 구약과 신약 말씀. 너희 주체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예배를 집례한 자가 혼자가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다 같은. 자, 왕이 세워주신 나의 왕 승리 어떻게 우리는 싸우며 마지막에 이길까? 오늘 마지막 절 13절 보세요. 1절하고 딱 또 반복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1절은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데 13절 마지막 절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11시만 예배가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과 학교와 모든 우리의 주어진 그 터가 매일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성경 찬송만 펴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흐지부지 하루를 보낼 수 있냐 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연극계 위에 세워놓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연극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365,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수명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 똑같잖아요. 매일 우리가 무대에 배우처럼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인생은 연극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오늘 이 인도자에 따르는 부른 노래가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예수의 승리의 보장, 세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승리의 확신 속에서 시편을 읽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윗의 승전가를 또 우리가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주님들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왕같은 아버지 주여 반열에 서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칭호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맨 마지막에 노래 대통령도 대통령이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의 장로라고 씁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아버지 권세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늘 보좌에 갔을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우리는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늘 보좌에서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세상 강건하면 60이요 70이라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덤으로 사는 인생들을 늘 생각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여 우리가 늘 배우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명한 우리들은 배웁니다. 아버지 주여 배우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관객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버지 주여 진실되게 아버지 살아야 아버지 주여 그래야 믿지 않는 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나도 배우를 해봐야 되겠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늘 당당하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순간순간도 우리들이 사명을 가질 때 많은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생각 안 했던 사람들, 생각 안 했던 땅들, 생각 안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오늘도 그 환상에 우리가 젖어있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찌 듣지 어찌 부르지 않고 어찌 아버지 선포하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저 오랜 생명 하나까지 하나님 주여 복음부터 있습니다. 힘들고 힘들 때마다 주님 붙들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 지식으로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배움에 백과사전 보고 치료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